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매일매일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좀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87번째 시간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법정에 항소해서 이제 결국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로마 장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항을 한 배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항해를 하게 되었고,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죠. 원래 처음서부터 아드라무테노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고요. 이제 이곳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무라시라는 밤빌리아 밑에 그 무라시라는 그곳에서 어떤 배를 타냐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거대한 범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항해를 거듭한 끝에 이제 크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이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요 크레데섬, 지금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죠. 이 지중해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일컫는 크레데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이곳까지는 어쨌든 간에 무사히 잘 오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계속 항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가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금식이 끝났을 때라고 성경 말씀 그 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보통 이 시기가 이제 금식이 끝난 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였거든요. 이때가 무슨 때냐면은 그때 이 당시에 지중해 때 아주 태풍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항해철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가 바로 이제 금식일이 끝난 요때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항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3차례나 걸쳐서 이 소아시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선교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절반은 거의 배로 가고 또 나머지는 다 걸어서 가고 배로 항해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웬만한 항해사보다는 더 많은 항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상 이제 더 이상 요 시기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자기가 또 그런 위험을 경험해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번에는 이 미항에서 좀 머물다가 나중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제 선장하고 선주 그리고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은 이 미항이라는 곳이 좀 작았나 봐요. 거대한 이 범선 알렉산드리오가 이곳에서 그 겨울을 지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위에 키로수는 한 65km 정도, 마일 수는 한 3, 40마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베닉스 항이라는데 그거보다 미항보다는 훨씬 더 크고 좀 좋은 그런 어떤 정박하기에 좋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자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선장이. 그리고 이제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이제 바울의 말보다는 당연히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의 결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험상 이때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움직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별로 멀지 않는 곳이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장의 주장대로 이제 출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이제 남풍이 술술 부르면서 이제 해안가로 가는 거니까 뭐 멀리 안 나가고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크레테 섬 한 가운데에서 유라굴라로 가는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예, 유라굴라. 자,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쪽 좌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나죠.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바닷가에서 보는 태풍은 주로 바닷가에서 생겨가지고 요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게 허리케인 아닙니까? 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생겨가지고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점점 태풍으로 변하면서 이제 육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크레테 섬 한 가운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태풍은 섬에서부터 생성이 되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를 끼고 항해를 했던 알렉산드리호가 이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섬에서부터 이제 밀려왔다고 하니까 이게 불어왔다고 하니까 배가 오히려 바다 쪽으로 더 밀려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나는, 이게 이제 태풍에 헤매고 있는 거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급기야는 그 태풍 때문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뭐 하하물 같은 거 다 내버렸어요.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배가 침몰 위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막 태풍이 몰아치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다 죽었다.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을 그때에,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21절서부터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말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냥 배만 파송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이거요, 잘못 이제 타면은요,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진짜 다 죽게 됐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듣게 되면은요, 바울부터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한테 염장 지르냐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좀 상할 뿐이다.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 살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외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 없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왜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우리는 어느 한 섬에 이제 아마 이제 표류하게 될 것이다. 걸려서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이 말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용기를 돋는 차원에서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꼭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격려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걸고 우리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요. 그냥 용기를 얻게 하고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실한 근거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말을 외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한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믿음으로 믿었을 때요, 때로는 가끔 우리가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은요, 믿음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가 누구한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 걸리리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요, 사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뭘로 삽니까? 운명대로, 사람의 운명대로. 사람이 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 그럽니다. 운명이 있다 그럽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은연중에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운명대로 사는 것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냥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어떻게 팔자가 그런데, 운명이 그런데, 만날 운명인가 보지, 헤어질 운명인가 보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지 절대로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 모두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땐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수요 성역 공부 꼭 기억하는 것, 사명대로 살자. 우리는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